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유대인들과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그들의 신으로 경배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주인 되심을 전하였습니다. 열두 사도와 바울,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였어요. 주의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온 세상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하던 나라가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진정한 해방도 시작되었어요. 억압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변화되기도 했죠. 가진 이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유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120년 전, 130년 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조선 땅에도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교회는 그 영광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커졌지만 약해졌어요. 성도의 수는 많아졌지만 주님의 영광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의 수를 가지고도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었던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오늘날은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에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감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는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죠.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 꿀보다 다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찾아오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나 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요, 믿음은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모든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해요. 1년에 몇 번씩 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구원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백부장이라는 직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사람의 입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군대 편제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통 로마는 백인대라고 불렀어요. 백인대. 그 백인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바로 백인대장,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최강의 군대에서 더군다나 식민지에 주둔하는 백부장의 권세는 대단했죠.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고넬료도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면서도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를 점령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론을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어린 시절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학교에서 필독서로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신화로 보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신화가 아니라 그 신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겼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태양의 신 아폴론, 또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지하를 다스리는 하데스, 그리고 또 전쟁의 여신 아테네, 지혜의 여신 아테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국에서 태어난 고넬료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유대의 백부장으로 파견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하여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요, 그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군대를 봤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일본의 군대를 보는 것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심하면 더 심했죠. 그런데 그러한 힘을 가진 그가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유대 백성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디에 빼놔도 놔두어도 빠지지 않는 성도처럼 보이잖아요. 힘이 있으면서도 남을 섬길 줄 알고 매일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가 율법을 묵상하고 선한 일을 힘썼다 할지라도요, 그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약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베드로를 다시 그의 집안에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집안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호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기꺼이 주를 위하여 물질도 드리고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노력을 다하죠. 주일이면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전부와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온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초대교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무슨 말에 믿음을 보였기에 구원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안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짧은 메시지예요. 길지도 않아요. 34절에서 43절까지니까 한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전한 이 짧은 메시지 핵심은 이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진리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리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그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로마서 10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나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되거나 확신이 없다면, 나의 믿음의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바울이 말한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셔야만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는가예요. 이 당연한 질문을 왜 우리가 다시 물어보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구세주라는 이 모든 고백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리가 되었을까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은요, 바로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는가라고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죠? 믿는가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봤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요,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치고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안 데서 끝나지 않은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을 위하여는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요, 내가 믿는 것을 위하여는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하여 희생과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내 입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셔야만 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셔야만 해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권세를, 사람을, 세상의 쾌락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내 삶의 구석 한 구석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된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면
여러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 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시인하자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말씀 듣는 자라는요, 말씀을 믿는 자라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듣다라는 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에 듣는다는 두 단어가 있어요. hearing이 있고요, listening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사실은 둘 다 듣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hear라는 단어, hearing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라. 그때 우리는요 그거를 listening 한다 하지 않습니다. hearing이라고 그래요. 그냥 듣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listening은 달라요. 이거는요 주의 깊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요 그들이 주의 깊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여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누릴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떤 이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어떤 이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경험해요. 통회하고 깨어집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 읽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말씀 읽으면서 감격이 없다면요 이건 뭔가 부족한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찔림이 돼요. 혹은 말씀이 감격이 돼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진리가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당, 회당, 서당처럼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곳은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중고등, 주일학교, 뭐 작년학교, 학교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적인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계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시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서 계신가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계신가요? 다른 것은요 다 나중에 해도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천천히 배우셔도 되고 그래도 돼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참여하며 예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감격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없는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선한 열매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시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